샤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삶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 인생은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금성이라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맞아요. 가전제품 하나도 좋은 걸 선택해야지만 골치 아프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건 선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취업에 앞서서 직장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하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을 하지만 선택에 대한 결정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조카 롯과 잠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워낙 싸우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너와 나는 하나인데 자꾸 이 목축을 담당하는 목자들끼리 이 땅이 좁아 터진다라고 아우성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이러다가 너와 내가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쇼펜하우가 고슴도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고슴도치들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에 가까이 오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춥고요. 그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둬서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자. 근데 롯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삼촌을 떠나고 싶어요. 삼촌의 어떠한 그 영향력에서 이제 얼마든지 내가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가진 게 많은데 삼촌은 하나이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지만 롯은요 이제 완전히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보니까 저 소알 땅이 괜찮아요. 거기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기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롯은요 애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고향이라고 애굽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알을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의 결정 기준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기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움켜쥐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물이 넉넉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충만한 곳이 아니라 물이 좋은 곳,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롯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목축을 해요.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필수적입니다. 저기를 내가 선택할게요, 삼촌. 그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서 선택하다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계속 좋은 것을, 세상에 값진 것을 선택하니까 이른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롯은 소돔으로 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의 설정,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약속 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데가 헤브론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산지는요
굉장히 잘못된 최악의 선택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관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땅은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그에게 의미가 있고 그에게 축복이고 그에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목적이었어요. 왜 조카 롯과 보다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싸우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조카와 싸워서 보다 좋은 땅을 선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왜 왔죠? 누구랑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교회에 싸우려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오늘은 저 집사와 단판을 내겠다. 내가 저 장로와, 오늘은 목사와 내가 진짜 사생결단하고 내가 결국 승리해서 이겨먹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 온 목적은 누구와 싸워서 내가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을 허락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지 조카와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산지로 갑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산지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 18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니, 예전에도 제단을 쌓았어요. 12장 8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12장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8절에. 근데 뭐가 다르느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13장에서는요, 마지막 절에 그가 예배의 단을 쌓는 이유가 내가 복받기 위함이다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어떠한 신앙적 지식에 의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요? 애굽의 바로보다 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능히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빼앗긴 아내를 나는 못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니까 아내도 돌아오잖아요. 아, 내가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면 산지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고 이 험악한 곳에서도 능히 복으로서 행동할 수 있고 삶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산지를 가는데도 그냥 담대히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이제는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사실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큰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그걸로 인하여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큰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에게 인도하시는 이 땅은 그냥 땅만 보면 안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실현시키려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현될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천국이요? 뭐 김밥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단무지 몇 개 더 얹어주고 기껏 인도돼서 나아갔더니만 물은 셀프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은요, 당신의 말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비록 저곳에 언젠가 가야 되겠지만 굳이 안 가도요, 이 땅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며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땅의 어떠한 그 형태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고 거기에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가다가 뭐 값이 오르면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사용하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땅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땅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와요. 그 중에 땅을 차지하는 자는 어떤 자가 차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줍니다. 왜냐? 온유한 자만이 그 땅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땅을 나누고 전해주고 그 땅에 온전히 그분의 뜻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7장 27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온 지면에 가장 온유했던 자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서 더하더라.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이름으로 단 한 평의 땅도 가나안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서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끄심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줘요. 온유한 자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온유한 자만이 그 땅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모세 말고 또 온유한 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땅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죠.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이 세상을 차지할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죽여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여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막 한탄해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받았기에 그 땅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카롯과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줘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보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은 그만큼 우리의 몫을 빼앗기고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전능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당신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큰 재벌의 오너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너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입사를 합니다. 자기 동기들이 막 빨리 진급을 해요. 성과를 내고 막 앞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아버지가 오너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오너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보다 빨리 앞서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승급하지 못하고 뭐 그런다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은요, 때가 되면 다 빼앗긴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한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자녀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차지하려고 롯이 막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양보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브라함아,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와 약조를 하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모든 복이 너로부터 나오는구나. 보디발이요, 주인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구나. 바로도 그러죠. 나중에 요셉에게 너가 나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이 나라 다 맡아라. 오히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쓴다고 하면 세상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굳이 거기를 바라보고 한눈 팔 이유도 없어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라고 하면, 방주라고 하면 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크루즈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크루즈에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뱃삭이 달라요. 뭐에 따라서? 그 객실에 따라 달라요. 어떤 객실이 가장 비싸느냐? 이 오션뷰, 창이 막 통유리로 된 데는 제일 비싸고요. 뭐 이렇게 구멍이라도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비싸요. 근데 가장 싼 데는 창이 없어요. 바다를 못 봐요. 노아의 방주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창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방주를 만들었으면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120년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좀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통유리가 그때 당시에 없다고 하면 그래도 창이라도 좀 내게 해줘야 되는데 방주에는 창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노아가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굳이 밖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방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식량이나 뭐 재료들이나 함께하는 동물들 다 여기 있어요. 살아 숨쉬고 있는 건 방주 안에 있어요. 밖을 보면 뭐예요? 다 심판당해서 없어질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세상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버리고 이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흠모하고 잡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좋은 건 여기 있어요. 괜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롯은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애국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몰랐죠. 소돔의 민낯을 못 봤어요. 화장해가지고 화려하지만 맨 얼굴을 못 봤어요. 소돔은 죄악이 있고 악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할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롯은 몰랐어요. 그럼 롯이 말할 수 있죠. 몰랐다, 속았다. 저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있는데 좋은 줄 알았다. 그들의 죄악을 내가 알지를 못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왜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그 세상의 민낯을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데 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떠날 거냐?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아갈 거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세상보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기에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훈련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가라고 안 해요. 왜? 그들이 그 상태로 가면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걸 알기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나중에 훈련된 다음에 세상에 아무리 나아가도 험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요, 그때는 가라고 해요. 정말 제자들은요, 이제 가요. 황제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옥에 가서도 그들을 찬양합니다. 이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안 됐다고 하면 가면 안 돼요. 롯이 그냥 떠납니다. 자기는 다 된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한 족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내 밑에 사람들도 많고. 근데 훈련이 안 됐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잘생겼죠. 키도 크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요. 심지어 이름까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목회를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준수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도 출중했어요. 이름도 좋아요. 아도니아. 여호와가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다 좋은데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지금 롯이요, 다 갖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족장인데 한 가지 부족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안이, 믿음의 눈이, 시선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이 훈련될 때까지 아브라함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이 가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큰일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그건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취직을 할 때요, 근무 조건도 좋아요. 연봉도 괜찮아요. 복지도 좋아요. 다 좋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럼 그건 좋은 직장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도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속해 있었던 바벨론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나쁜 직장이네? 근데 거기를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와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딴 건 다 몰라도 요거만큼은. 그래서 다니엘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을 수 없는, 신앙적으로 보면 좋을 수 없는 직장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좋아하는, 탐하는 그 자리지만 신앙적으로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을 다니엘이 그의 믿음으로 좋은 곳으로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좋은 곳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곳으로서 만드는 곳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실라도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원래 좋은 곳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흉악한 사람들이 질비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붙드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땅을 주는 겁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로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본점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쏟아지는 지점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눠줍니까? 나눠줘도요, 상관없어요. 그분이 채워줄 거니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베푸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도시락을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름병과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부족하다, 그럼 저한테 청구하세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질 거고요. 주님으로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보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다 차지하는 동안 말씀만을 붙들었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면 그분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헤매게 될 때,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롯이 떠났거든요. 거리를 두려고 한 건데 아예 그냥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 아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줬다고 이곳에 오게 했는데, 조카 롯이 누굽니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알고 있는 자인데, 내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 가나안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카 롯만큼은 알고 있는데, 조카 롯도 나의 믿음을,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내 믿음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떠나는데 제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충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듦이 닥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다집니다. 사방을 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채우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때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문제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욕심대로 헤매고 살아가고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 이때는 하나님이 잘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는요,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 생각하고 유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그때 아버지가요, 탕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기다려요.
탕자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통쳐가지고 데리고 오게 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에게 나타나죠? 애굽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혼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너 빨리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돌려서 말합니까? 직접 말하면 아브라함이 왔을 텐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떠난 아브라함, 애굽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에게 약속을 준 가나안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야 너 빨리 돌려보내.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자리에 쓰는 분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복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잘 찾아오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헤매게 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나에게 맡겨라.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는 세상에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인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와 함께함으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아는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만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